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야곱의 베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12절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 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렬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심히 피곤함을 이용하여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바로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먹음으로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피하라고 말하고 남편 이삭에게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과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으로 축복하고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루스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은 곳으로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란 뜻을 가지며 헤브론 남방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축복하신 곳으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브엘세바에서 장막 생활만 했던 야곱이 별다른 준비 없이 급히 떠난 약 800km나 되는 하란으로의 도피는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행의 성격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는 도피와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 두 가지 목적을 지닌 여행이었습니다. 며칠째 되는 날 한 곳에 이르는데 19절에서는 그곳을 루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북쪽 에브라임 산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출발지인 브엘세바에서 약 85km쯤 되는 곳입니다. 11절에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또 12절에 보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언약의 상속자 야곱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또 여기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언약의 후계자 야곱에게 사닥다리 형상을 통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되는 인간을 이어주는 영적 가교로서 땅에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 루스 즉 베델에서의 신앙 체험은 그의 일생에 있어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적이라는 표현을 3회에 걸쳐 사용하며 지명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서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그들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 계승자임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은 첫째,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1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지키시며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며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야곱입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정하게 구별된 장소 외에서도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말로만 듣고 배운 하나님을 지금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실제로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실과 위대함에 야곱은 경외감을 느껴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17절 하반절에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장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며 하늘의 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18절과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둥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부은 행위는 돌기둥을 세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한 행위로서 자신과 그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지명도 루스에서 베델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언약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경외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하는 야곱입니다. 20절 상반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서원이란 히브리어로 네데르인데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동행과 보호 그리고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주실 것과 무사히 귀향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구대로 하나님은 하란 도피 시절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에서의 보복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고 합니다. 간구를 마친 야곱은 21절 하반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일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야곱의 의지 표명이요 신앙 고백이며 돌기둥을 세운 그곳에 후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삼으며 11조를 바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은 어떤 강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 위에 복을 주셔서 귀한 믿음과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전능하신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명령대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